속회는 감리교회가 남긴 중요한 유산 중의 하나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할 때 감리교인들의 영성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서 속회제도를 고안을 하였습니다. 이 속회제도가 소그룹 운동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에서도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구역 예배로 발전시키기도 하고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새로운 형태로 속회 교제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상순을 기초로 해서 우리 속회 교재들을 만들고 또 이렇게 영상 보조 자료들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를 잘 이용하시고 또 보조 영상 자료들을 잘 이용하셔서 우리 속회 사역에 보다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온 교우가 함께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도 교육위원장으로 섬긴 이승근 강사입니다. 2018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속회 말씀과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고 또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나누고 삶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2월 속회 모임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나누어 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도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나누어 보는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평생 천국 가는 줄 알고 살았는데 죽어서 막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지는 사람. 아마 이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 아닐까요? 천국문에서 베드로가 생명책을 뒤적이면서 이름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름이 없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혹시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자 죽어서 보니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읽으신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합니다. 자,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를 설명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오늘 읽으신 부분으로 산상수훈이 끝나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주신 주옥 같은 말씀들, 천국 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잘 배우고 순종해도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이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하면 결국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가짜 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절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참 신자, 천국에 들어가는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상의 본질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에 대해서 올바른 말을 할 줄 알아도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지옥 백성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걸 천국 가는 보증수표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성만찬 받고 세례 받고 자선을 행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행하는 사람이라고 다들 말했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들만큼 완벽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천국에 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고 이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오늘 본문은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반면에 이 외형적인 종교 행위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비바람이 불어치면 그 단순에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언제 나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까? 평소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칠 때 그때 나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모릅니다. 보통 때는 사람의 속에 알맹이가 드러나지 않고 겉모습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치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됩니다. 누가 천국 백성이고 누가 지옥 백성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환란이 비껴가는 것이 또 아님을 여기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강한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면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그에 따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더하여 구원받은 백성은 사탄의 공격도 함께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혹은 가짜들보다 때로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이 강할 때 역시 그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과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심각하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나는 왜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가?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실 때, 야, 나는 너 무슨 근거로 너를 천국에 지금 들여보내야 되겠느냐라고 물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나는 큰 죄를 짓지 않고 평생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대답할까요? 아니면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활동도 많이 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선지자 노릇도 했고 또 목사로 살다가 왔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고 이런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대답을 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으로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뜻대로 나의 인생이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참 믿음의 집을 짓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